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자리하신 모든 청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상황이 악화된 관계로 인하여서 서로 마주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곳 가운데의 동일한 은혜와 또 동일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각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각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분은 오직 당신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또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동일한 은혜로 각 청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또 마르지 않는 샘 되시는 우리의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혼들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주에 배웠던 찬양인데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다시 한번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다시 한번 영원하신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이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다시 한번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무효함보다 이 세상의 무효
위안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내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다시 한번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전심으로 외쳐봅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우리 마음 담아서 마음만으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날마다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다시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받으실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며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드실 때에 내가 심히 정말 아름답다고, 우리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고백,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있을 FF,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지인들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 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실 길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우리가 함부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화면을 못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신 것과 이전에 후회스러웠던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다시 맞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도 같은 이 시간이 불만, 불평만 있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에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춘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다시 한번 청춘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청춘들 한 명 한 명 이 시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춘들 한 명 한 명을 그 누구보다 크신 품과 사랑으로 감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네 구절, 짧은 구절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각자의 처소에서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춘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기도 두 번째 말씀이죠. 어렵지 않아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당황하셨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면 3주 동안 2.5단계로 격상되어서 3주 동안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 찬양은 지난 예전에 청춘 예배 때에 했던 이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심하는 또 예배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녹화 영상으로 대체를 3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 보면 인도자분이 반팔을 입고 있고 또 FF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0월 중순경에 10월 초에서 중순경에 함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두 번의 청춘 예배는 아마 영상으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듣고 싶은 찬양 날짜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차차 나눌 내용이고 그날은 지난주만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 그 응답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주 말씀을 듣고 기도가 뭔지는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말하면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오늘 마침 또 찬양으로 했지만 그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기도는 뭔가 크고 대단한 것, 어려운 것, 또 고상한 것 이런 것처럼 좀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가 어렵고 대단하고 크기만 하고 고상한 것 그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은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얘기했듯이 간절한 바람 또 바라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것 또 뭐 보험을 쌓아두는 것처럼 오늘 하루 무사하게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이런 것들 이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꼭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큰 것만을 구해야 기도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구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것까지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지난주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쉽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근데 오늘 말씀은 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밑에 그 시편 109편 밑에 있는 소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죠. 너무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죠.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섞어 놓은 별,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또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자부심이 되는 그 인물도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 다윗과 골리앗을 아마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기도 했죠. 자, 그러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이 쓴 시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겠죠. 또 시편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 1절 말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늘 의지하고 늘 따랐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잠잠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어서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란 인물은 참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다윗은 이미 소년의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는, 이것을 시기하는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왕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늘 광야, 늘 사막, 늘 동굴에 숨어야 되고 늘 굶주려 있고 늘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10년을 넘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기록했던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에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 사울왕을 포함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원수인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또 같은 민족인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사울왕을 따르면서 다윗을 해하려는 이 사람들, 다윗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이 시편이 쓰였는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 다윗의 원수와도 같은 이들이 말로 그들을 공격하고 힘겹게 하는 것, 또 위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끝에 다른 거죠.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4절, 우리 읽은 본문 마지막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사랑하는 그들, 호의를 아마 베풀었을 거고 또 다윗은 선대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인데 다윗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저 기도할 뿐. 다윗은 그때에도 기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쏟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문으로 정했는데 뒤이어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들을 보면 조금은 놀라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다윗입니다. 그가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조금 더 내려와서 6절 말씀, 시편 109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기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다윗이 다만 기도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인데 어떻게 기도하냐? 다윗을 힘들게 하는, 대적하는 그들 속에서도 기도할 뿐인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 내용, 사탄이 그들 옆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 자, 또 내려와서 8절 말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 대적,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의 연수를 짧게, 그들의 수명이 짧게 해달라는 거죠. 살아있는 그 날들이 짧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또 그의 직분, 직업이나 갖고 있는 신분이나 이런 것들 다 빼앗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입에 담기도 무서울 만한 그 저주들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또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아가 된 그들, 부모를 잃어버린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고 집을 떠나고 떠도는 생활을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도 없는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되도록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다윗. 이 시편은 무엇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죽으라고 저주하는 이 말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 어떻게 이렇게 남을 저주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다윗의 이 연약한 부분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이 시편,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또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죽일 만큼 미워하고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원수, 너무 미운 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들을 다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으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원망, 불평만 가득한 말들이 쭉 이어질 것 같아도, 누군가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그런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도, 참다 못해 그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조차도 하나님께 쏟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라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고 척하지 말고 그냥 그 모든 것들 다 솔직하게 쏟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인의 저주가 경건한 자의 할렐루야보다 더 즐겁게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죄인의 저주가 경건한 자의 할렐루야보다 더 즐겁게 들릴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참을 수 있는 척 하면서 고상해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그 기도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고자질하듯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는, 그것이 때로는 저주를 퍼붓는 것일지라도 그 기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저주를 퍼붓는 말들, 그것을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로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 참을 수 있는 척, 고상한 척, 대단한 척 하는 기도보다 괴로운 만큼, 힘든 만큼 그것들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다윗조차 이러했는데, 이렇게 연약했는데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대단한 것들만을 구하고 고상하고 뭐 복잡한 단어, 어려운 언어로만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하옵시고 뭐 이런 표현들, 어려운 말들, 이런 것만 쓰는 게 꼭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솔직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그 모든 대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가족들 중에서 가끔 아마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움들을 터놓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걸 좀 멋진 말로는 상담이라고 하죠. 상담. 아마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의 상담을 해온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깊은 속마음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추하게 얘기하지? 왜 단어나 언어를 좀 고급진 걸로 골라서 얘기를 못하고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를 그만큼 의지하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고맙고 또 그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사랑하는 그리고 보고 싶은 청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힘든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을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그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먼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꼭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들을 할 때 잘 다듬어야 되고 잘 골라야 되고 멋진 말,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더 어려운 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려다가도 막히게 되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약한 모습이고 입에 담기도 무서울 이 저주를 퍼붓는 하소연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 참을 수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약함마저도 솔직하게 다 내어놓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서 그 일들을 토로하고 하소연하는,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는 저주하는 것과 같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기도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다윗의 고백인 시편으로 이 고백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또다시 많은 상황들이 변화였습니다.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또 제한되는 이 상황들은 저에게도 화가 되고 많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기도만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때로는 원망도 불평도 화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그것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 또한 다윗이 썼던 시편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편,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쫓겨다녔습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숨어 다녔습니다. 결코 모든 상황들이 다 주어졌기에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비참한 삶의 시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 좀 구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하고 이 답답한 문제에서 나를 꺼내주십시오. 어쩌면 원망과도 같은, 어쩌면 절규와도 같은 이 외침,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그 외침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외치되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꾸며내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비참한 그 모습들조차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록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그러나 꾸미지 않고, 그러나 다른 곳에 쏟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쏟아넣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중에, 이 원망과 불평 중에, 그러나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더 주님께는 쏟아넣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 중에,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예배할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러한 위로로, 그러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그러니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다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죽이려 하는 원수들 앞에서도 다만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주하고 입에 담기도 무서울 만한, 그를 저주할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저주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들으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저주, 그것들을 그들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여전히 원망과 불평들만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꾸며내지 않고 척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들, 크고 대단한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연약함조차도,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께는 다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 모든 청춘들의 기도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부터 가장 쉽고도 편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아 그렇게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다시 제한되는 상황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답답함과 분함과 억울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주님께만 그것들을 쏟아놓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힘써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는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는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청춘들을 위해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럼에도 함께 예배하는 청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전환 후에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는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여서 이제 전면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예배를 송출하기 위한,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인원들만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한 3주의 시간 동안 우리 이전에 말씀으로 나눴듯이 믿음을 복귀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의 실수들을 돌아보아서 더 나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오늘처럼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아 있는 일정과 사역들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문고리 신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춘의 리더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청춘들이 함께해서 각 여러분들의 집 문에 뭐 교회 주보, 뭐 청춘의 주보,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두었을 겁니다. 다음 주에도 토요일 1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뭐 차량이나 아니면 도보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그러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청춘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봤는데,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미 그렇게 해봐서 잘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권장하게는 2개의 기기, 모바일 기기를 준비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줌을 통해서 목장끼리 줌을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의논할 수 있는 줌을 하나를 켜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청춘 단톡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노트북이면은 바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문제를 이제 유튜브로도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고 10초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달이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읽어드리면서 PPT가 아니라 이미지로, 그래서 까만 배경에 그냥 하얀 글씨로만 문제를 청춘 단톡에 바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카톡으로 보시고, 또 한쪽 기기에서는 목장원들과 정답을 의논하셔서 목자분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 문제도 지난번에 막 줌으로 해가지고 손 들면 시키고 대답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청춘 단톡에 똑같이 문제를 이미지로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거기에 답변을 다는 사람, 틀린 답 말고 정답을 가장 빨리 다는 사람, 그 사람이 개인 문제 정답자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문제의 그 상품은 늘 그랬지만 어마어마했잖아요. 어제도 가서 물품들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아주 실용적이고 아주 좋아할 만한 선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늘 그랬듯 올리브영에서도 몇 가지 물품 사왔습니다. 극손상모를 위한 뭐 빛, 뭐 계절에 맞으니까 뭐 카카오 핸드크림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트레이더스에 가서 좀 많은 것들을 사왔는데요. 육개장 사발면 한 박스, 그다음에 뭐 짜장 범벅 한 박스, 뭐 이런 것들을 개인 선물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열심히 잘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전야제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세품기도회 예배 직전에 광고 영상이 나갔는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24일 저녁 7시에 성탄 전야제는 찬양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 혹은 팀 단위, 청춘들은 이제 가정 단위로 모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팀 단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알아서 찬양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김유림 전도사님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뭐 모르겠으면 뭐 저한테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내시면 그게 참여가 되는 거고, 본선에 진출하는, 그래서 당일에는 본선에 진출한 팀들을 이제 함께 이제 보겠죠.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피자 교환권, 피자 쿠폰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선 팀이 몇 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뭐 되게 적게 지원해서 뭐 모든 팀이 다 본선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피자 교환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족끼리 뭐 아니면 그 팀끼리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아쉽게도 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성탄 전야제 행사는 전면 청춘의 그 전야제 행사는 전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웃리치도 지금으로서는 모이지 않고선 도저히 하는 게 불가능해서 취소가 될 거고, 그래서 신입생들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그건 취소가 됐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12월 마지막 주에 있는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도 라디오 형식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날까지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감사 예배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되고, 이날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분들께 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마쳐지고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이제 여기 소독과 뒷정리하고 목장 모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드리고, 지금 6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시 5분 20분 후에 청춘 단톡에 줌 링크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다시 여기 다 해하고 다시 올려드리면 거기서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주 후에 얼른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종료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 안내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뒷정리도 저희가 안 하고 소독도 지금 앉았던 자리만 얼른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담을 해서 얼른 마무리